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성 중창단의 특송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서로가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더러는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 또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합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항상 성급스럽긴 하지만은 오늘 이제 내용의 말씀 가운데만은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을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데에서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진정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적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진정한 그 신앙 고백 가운데서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새신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 초창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났을 적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나는, 또 성령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구체적인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를, 또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 진정한 교회, 좋은 모델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은사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로 소문이 나고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이 믿음 안에서 많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적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내 이기적인 어떤 목적, 육신의 사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건 다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을진대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기를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 내용의 말씀은 욥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한결같이 주변에 있는 가장 절친한 친구 넷이 공박을 하는데, 너 죄 때문이다, 내 죄를 회개하라, 네가 죄가 없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너는 내 죄 때문에 이런 저주와 형벌을 받으며 너의 삶을 비참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공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냐 할 것 같으면 하나의 꿈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어떤 상식으로, 지식으로, 가지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절친한 친구 넷이 욥에게 아주 그냥 뭐 집요하게 공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욥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인간의 육체라는 것이 죽으면 끝이고, 이 죽음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무엇이 있다고 하는 걸 여기서 잠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구약에서 유일하게 그런 부분을 일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말씀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무의 예를 들면서, 나무가 그렇잖아요. 계절이 바뀌는 적에 그 싱싱하던 푸르른 잎사귀는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죽은 것 같지만은 뿌리를 물 근원에 대고, 그리고 물 기운이 올라오는 대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싱싱한 나무가 되어지듯이 나무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나무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쭉 볼 것 같으면은 가지가지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전서에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소망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랬을 적에, 그러나 이제 그 2장 9절에 있는 말씀서부터만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런 존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는 소망이 있으며, 이런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슨 목적이냐? 거룩한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세워진 그런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뭐 죽으면 끝이고 그저 육신은 소욕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값어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은 많이 정말 폐괴하고 악독하고 죄악으로 가득해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있는 한은,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교회가 있는 한은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새신교회가 있는 한은 세상은 소망이 있다. 또 우리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한은 소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아멘. 네. 왜 이런 말씀이 그렇게 소망적이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해 기도하며 온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위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있는 한은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여러분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으며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를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하고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굉장히 지탄하고 굉장히 교회가 뭐 이상한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반석 위에 세워진 진정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는 소망이 있으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신교회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신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소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신교회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또 가지가지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절친한 친구 둘이서 밤낚시를 갔다고 그래요. 밤낚시를 가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밤에 낚시를 하려고 그러니까 비가 그냥 옥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를 해보지 못하고 그냥 텐트 속에서 혹시 비가 그치지 않나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밤새도록 낚시질을 못하고 둘이가 텐트 안에 이제 갇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비가 붙어가지고 밤새도록 싸움만 하다가 그냥 날이 새니까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절친한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낚시질 하러 가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간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모든 관계가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성도는 성도로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낚시를 하러 간 사람이 낚시를 못하니까 그냥 화가 나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비가 붙어가지고 왜 네가 왜 오늘 날짜를 잡았냐
그리고 왜 밤낚시를 하냐? 낮에 왔더라면 그래. 뭐 네가 자꾸 아주 가사가니까 왔더니 이거냐 고작 이거냐? 뭐 이런 뭐 시비의 요소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는 싸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본질을 알고 이 본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이 가지가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세우신 것이니까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어요. 여기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주인이세요. 또 주님에게 근원을 두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주장되어지고 사람의 집단이 되어진다면 문제투생이며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 문제에 휘말려서 결국은 교회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은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소망이 있는 줄 믿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또 양을 사고 하는 그런 아주 장사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 양상의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는 아니에요. 십자가를 걸었다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교회를 가봤는데 뭐 엄청 모여 뭐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김맛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취향에 맞추고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한다 그러면 사람은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진리를 바탕으로 두고 주님이 꼭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역사하는 진리의 선포의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으면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인 집단이 아닌 거예요. 친교적인 그런 단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 교회의 목적을 모르게 되면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자리가 되어지면은 사람은 좋아서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언제고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되어져요. 그러나 교회로서 세워져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며 어떤 세력도 감히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어째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그러면서 그 채찍으로 사람들을 다 내쫓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선교하는 교회인 거예요. 진리의 본당으로 삼고 교회는 끝까지 존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신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나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과 욕과 또 폭력적인 그런 요소를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일 때문에 교회가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갈 적에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지나오는 동안에 쭉 보면은 반드시 고난, 역경이 먼저 와요. 교회가 부흥되려고 그러면 이게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게 되어지면 왜 교회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이런 것들이 와, 이렇게 생겨, 그러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런 고난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면서 고난을 감내할 줄 아는, 또 가난을 잘 인내하여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에 그 윌리엄 비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육점을 차려서 운영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정육점을 하는 가운데에서 한 달 사이에 4차례나 강도를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부지하면서 그 정육점을 잘 운영을 해서 잘 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정육점을 잘하나 보니까는 이 사람이 그 방탄조끼를 입고서 정육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강도니 이런 게 무서워서 못 하는데 이 사람이 방탄조끼를 입고 일하기 때문에 그 정육점이 잘 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서는 그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뭘 원했느냐면 그 방탄조끼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그 방탄조끼를 좀 사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그 요청이 세도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이 비바인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소개해 주느니 내가 방탄조끼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방탄조끼 만드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도시에 이거 그 점포를 한 40여 개 점포를 만들어 가지고 큰 대기업을 만들게 됐어요. 그게 성공한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죠? 굉장히 성공을 거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하느냐고,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4번의 강도를 만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성공의 비결이 되겠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자신에게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은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도 보면은 선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반드시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와요. 근데 그거를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또 부흥이 되곤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성공을 한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말고 아주 자기 자신들이 실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치명적인 그런 6가지 실수를 저지르는 요소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고치시길 바라요. 실수를 하면서도 또 그렇게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제 신앙을 깊이 바로 가지지 못했을 적에 뭐를 좋아하냐, 군대에 있을 적에 이걸 해서 이걸 까는 걸 해서 이렇게 딱 뭔지 알아요? 네, 그걸 하고 밤을 새우는 눈이 시뻘게 가지고 분명히 잃을 줄 알아도 또 가는 거야. 만회를 하기 위해서 뭐 증권이니 뭐 이런 거 다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그거 하다 보면은 내가 다시는 안 해봐라 그래도 며칠뿐이지 그 다음에 또 가서 그걸 기웃기웃하고 또 가서 어떻게 하죠? 또 하고 그래요. 실수하는 사람은 그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 쓸데없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화합을 깨고 또 상대방들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세 번째는 남들은 나와 똑같이 행동해 주기를 거의 이런 사람들을 강요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할 적에, 새로운 일을 할 적에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실패를 두려워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도 실패적인 요소에 대해서 전문인이 되어진 것처럼 말을 하는, 그런 말을 먼저 성급스럽게 내뱉는 그런 요소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할 적에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대부분 중간에 포기한답니다. 저는 어제 굉장히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몇 년 만에 도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모든 승률로 봐서는 호주가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근데 뭐 볼 시간은 없고 결과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발소에 갔더니 그때 막 나오는데 그거 보고 앉아 있기는 제가 너무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1대0으로 이긴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는군요. 월드컵이라면 관심이 있지만 아시안 게임 정도야 뭐 가지고 아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관심도. 근데 어떻게 이겼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겼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뭐냐면은 구자철이라는 선수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강한 거야 아니라 승자가 강한 거다. 무슨 말이에요? 호주보다 우리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가졌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평생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무지무지하게 큰 많은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의 빚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고 뭐 주저앉는 것 같지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새신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한 목적에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이 귀한 사랑을 땅에 곳곳에 전하고 싶어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한은 이 교회는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 좀 크게 못해요? 어제 결심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죽어도 아멘 못하겠다 그러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어요. 욥의 주변에 있는 친구, 그렇게 절친하고 자기가 잘 되었고 그랬을 적에 그렇게 가깝던 그 친구들은 욥에 있어서 참소자요. 그 가슴을 갈기갈기 찢고 아프게 하는 자였어요. 이를 분리자였고 비방하는 자였고 상처를 주거나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말 한마디로 해도 가시가 돋쳐서 가슴에 비수를 꽂게 하고 무책임한 유언보로서 유언비어를 해서 욥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가 되라. 제발 하나가 되라. 그리고 화목한 삶을 살아라. 교회의 힘이 뭐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교회의 힘인 거예요. 예를 들어 수천 명이라도 몇백거리가 되어주면 그건 힘이 없는 거야. 그러나 몇백 명이라도 하나가 되어지면 그거는 몇만 명의 힘을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인 거야. 그 게임을 할 적에 팀을 이루어서 게임을 하는 팀워크가 중요하잖아. 이런 게임 잘하는 팀들 보세요. 실수하게 되면 등을 들고서 잘했다고, 실수를 잘했다고 그러는 게 비정상적이지 정상이요? 야, 니 때문에 말이야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곤란한 거야. 호주 감독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공격력이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되고 일치한 정신적인 힘이 이긴 거예요.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하나 되어지는 게 얼마나 큰 힘이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되게 하는 것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에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최장수 부부로서 뭐 신문에 여러 신문에들 나오고 그랬어요. 영국인 부부인데 남편은 펄시 에로스미스라고 하는 105세 할아버지, 또 그 다음에는 이제 100세의 플로렌스라고 하는 부인, 이분들이 이제 한 분은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서, 한 분은 성가대원으로서 그렇게 교회에서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1925년 6월 1일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80년을 산 거예요. 우리도 살아보고 싶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해로한 거예요.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로할 수가 있었느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분들이 우리도 자주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편은 항상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이제 여보, 내가 못해서 미안해요. 오늘 이 말 듣고 집에 가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 서로 이해하고 배려했다는 얘기예요. 서로 같이 화목하게 멋있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화를 품고 잠자리에 들지 않았고, 전날 다투었을 적에는 아침에 일어날 적에는 항상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다짐을 하고 새로운 날처럼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하고 살아라.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숫자가 좋다고 좋은 건 아니다. 적을수록 좋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편, 내 탓으로 여기면서 상대를 수용하려고 애를 써라. 네가 선택한 이상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결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딸도 물어보니까 네가 사랑하냐? 사랑한다. 결혼해라 그럼. 이북 사람이면 어떻고 터키 사람이면 어떻고 어느 나라 사람이면 어떻고 사람이면 되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대.
아주 굉장히 힘들게 생겼어요. 의사소통을. 근데 엊그저께는 뭐냐면 편지를 저희 집사람이 생일이었는데 생신 축하합니다 한글로 적고서는 장모님 이렇게 적었어요. 한글로. 노력하니까 되잖아요. 노력하니까. 굉장히 한국 사람이 그렇게 적었다는 지뿔 글씨를 이렇게도 못하냐 이해했을 텐데 그 미국 사람이 그렇게 한글로 쓴 걸 보니까 감동적인 거예요. 저도 보고. 별로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되겠지만도,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할 것 같으면 교회도 가정과 같아야 되고 교회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며 화목하게. 우리 교회, 저는 어제 어느 여러 지방에서 일을 해가지고 책임지고 일을 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인사를 왔길래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뭐 교회가 다 어려운 일이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잘하는 사람이 많다. 잘하는 사람,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 대율이 엄청 잘하는 사람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자만심을 가질까 봐. 그래서 다가 아니고 대율이 높다는 거, 이것을 자랑으로, 아우 좋으네요. 다른 교회는 5대 5래. 그러니까 그 분위기 따라서 힘든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는 소망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교회에 주신 목적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을 삼고 뭐 해야 되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모집 공고를 냈어요. 몇 월 며칠 오전 4시에 회사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 회사가 큰 회사니까 이제 오전 4시까지 그냥 밤새도록 잠을 못 잤겠죠. 오느라고 그 오려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 맞추려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와보니까 회사의 문이, 정문이 닫혀 있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들은 한참 기다리다가 뭐 이 회사가 4시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래. 그래서 투덜투덜대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정각 9시가 딱 되니까 회사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더니 그 회사의 책임자가 나오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한 방으로 안내를 했어요. 방으로 안내를 해서 그 방에 갔더니 시험 문제로 이제 시험지로 백지를 주는 거예요. 백지를 주면서 먼저 자기의 이름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1번 손가락 하나 더하기 손가락 9은 몇 개인가,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가족 상황을 적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거 못 적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이게 시험 문제냐, 이놈의 회사 이상하다 그러고 안 적은 사람은 가차없이 떨어졌고, 회사의 목적은 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회사에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떨어뜨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 받고자 해서 그것도 못하겠냐, 그러면 그런 사람 필요 없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낸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냐? 박박 찢어버리고 백지로 안 낸 사람은 합격을 못한 거예요, 그 회사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합격 통지가 각 가정으로 며칠 후에 왔어요. 당신들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축하드리고 좋은 성적으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 교회 회사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시간 지키기,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 원만한 성격인지, 이 3가지를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4시 정각에 왕거를
시간을 지켰고, 그리고 9시까지 참아줘서 인내심이 있어서 합격을 했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성실하게 투덜투덜대지 않고 성의껏 잘 써줘서 이 원만한 성품이 회사가 원하는 건데 아주 높은 점수로 합격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회사 가운데서 이런 회사도 나오리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사람을,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런 일도 아마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 부단히 참으신다, 끝까지 참으신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참으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부단히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신 주님처럼 참고 기다리며 주님의 때가 오기를 바라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가요? 그러면은 언젠간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메어서 못 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때가 있듯이 이런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계에 선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세계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결국은 뭐냐, 한 해가 가면은 다시 또 음이 돋고 나무는 죽는 것이 아니라 연년이 갈수록 뭐예요? 나이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굵게 되어지고 점점 높아지잖아요. 가지가 힘있게 뻗어갔잖아요. 이것이 나무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거룩한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심기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응답하여 이루어 주시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세계를 선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 맞는 신앙으로 멋있게 자라며 또 성숙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